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자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를 왜 미워합니까? 왜 그를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다윗을 옆에 사울왕이 두게 되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다윗이 나서 또 혁혁한 전공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그래서 단창을 던졌고 다윗은 피했고 그 밤에 다윗은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집요한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을 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 사무엘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었던 선지 학교가 이제 나요시입니다. 나요시란 말은 지명 이름이 아니라 선지 학교, 신학교죠. 그것으로 피했고 거기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고 그 사울이 세 무리들을 세 번에 걸쳐서 암살단 또는 체포단을 보냈는데 그들이 모두 거기 가서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독이 되어 일종의 종교적인 황홀경 속에서 그 어떤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말들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체포단들이 무리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번엔 사울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거기에 갔을 때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무려 하루 종일 24시간 옷을 벗은 채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사울의 살해 음모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를 피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19장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같이 여겼던 친구 왕자 요나단, 그가 아버지가 하는 짓을 보니 너무도 심했다. 생명같이 여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직언을 합니다. 직언을 하죠. 아버지, 그가 죄가 없는데 아버지께 무슨 죄를 졌다고 까닭 없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는 지극히 선한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을 하죠.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데 또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또 그걸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셨는데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서 일하게 되죠. 참 이 사울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기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를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때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뭐였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건 다 알잖아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건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뭘까요? 회개하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죠. 네.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행하죠. 다윗이 나타나서 인기를 끄니까 이놈이 내 뒤를 이을 자란 말인가? 아니지. 하나님은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철저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요. 참 미련합니다. 회개하면 될 걸 끝까지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고. 네. 사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자기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 그걸 다 알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비극만 계속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한 맹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그가 어떻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개망나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개망나니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한편 두렵더라고요. 나는 망나니가 아닌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뭘 해보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진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말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 그거 망나니입니다. 우리 성일이는 망나니가 뭔 줄 알아? 뭐지? 응? 뭐라고? 망나니가 칼춤을 추죠. 사형수들을 옛날에 죽이던 그 사형수가 집행하는 사람 칼춤을 추고 그렇게 사람의 혼을 빼놓고 목을 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망나니를 싫어했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거는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예요. 개망나니. 우리는 망나니가 되지 맙시다. 어제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구나. 참 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망나니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죠. 역시 다윗이 또 전쟁터에 나갔고 정말로 큰 전공을 세우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왕이 칭찬하고 저걸 해줘야 되는데 왕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단창을 들고 내가 저놈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했죠.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집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려 잘 때는 내버려두고 깊이 잠드는 새벽녘에 죽여라. 근데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미갈이 이미 그를 창문에서 밧줄로 달아내리고 거기에 여기는 우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표현을 아마 드라빔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빔은 누굽니까? 라헬이 안장에다가 감출 만큼 작은 것도 있었지만 사람 키만큼 큰 것도 있었다. 그래서 드라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즘 말로 하면 더미입니다. 더미.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레슬링 선수들이 씨름하는 인형 모양의 그런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머리털, 양털을 갖다 이렇게 덮어 씌우고 겉옷을 입히고 침상에 누워있게. 그래서 사람 모양을. 근데 전령들이 돌아보니까 그게 덤이었고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그렇게 했고 그를 침상죄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미갈에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미갈이 그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다시 전령들을 보내서 침상죄 들고 와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그것도 속임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집요하게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로 피해서 사울과 함께 살았다. 이때 여러분들 선지학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신학교가 처음 등장을 하죠. 선지 생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나타나서 무리들이 나타나죠. 자, 그것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하죠. 언제나 어느 곳에나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현 정권에 빌붙어서 잘해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현상금 수배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전령을 보내죠. 전령은 암살단 또는 체포조죠. 3번씩이나 보는데 3번씩이나 다 똑같이 그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즉 죽이려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고 영적인 어떤 감흥을 받고 그러고 있었던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가죠. 가가지고 가는데 앞에 3 그룹들하고는 달리 선지자 무리들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는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밤낮 하루를 꼬박 예언을 하면서 근데 이 예언은 종교적인 황홀경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몸에 열이 났는지 옷을 벗고 왕의 채통을 다 구긴 상태에서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24시간 이상 그렇게 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예언케 하심으로써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 사울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살면 상황과 형편이 마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그것에서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현상에 다른 길이 없어 이젠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사실은 뭐 설교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5분 설교를 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당신도 선지자 중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는 걸 보고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이런 속담거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다윗과 또 사울 왕과 또 다윗과 요나단과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죽음을 맞이할 상황 속에 성령님께서 친히 그를 보호하신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것을 믿는 자로서 상황과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